혹시 지난주 혹시 설교를 뭐 영상으로든 아니면 참여해서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 말고 못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자,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냐면 우리 유명훈 목사님이 와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공하기를 바랬어요. 잘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3C랑 1C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희원이 같은 경우는 3C, 1C 이렇게 읽더라고요. 근데 3C, 1C인데 이게 보면 3C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기초. 그래서 이제 실력, 인격, 친화력에 대해서 지난 시간 얘기했었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도 성공할 확률이 큰 것이지 성공한다, 잘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참된 평안과 실력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굿뉴스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엄밀하게서 지금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 빨리 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인격이 정말 본인이 봐도 인격이야, 나 참 인격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사교 능력이 탁월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디든지 가서 말씀하시면 사람이 혹해가지고 여러분의 말에 확 넘어오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스스로 한번 체크업을 해보는 거죠. 실력. 솔직히 막 제가 설교해갖고 그날 예수 만났다고 울부짖는 사람이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격. 항상 부족함을 느껴. 다른 사람도 부족한 것 같지만 나를 보면 더 부족한 것 같아. 친화력. 관계 좋은 것 같은데 심층적으로 어려웠을 때 내가 뭔가 부탁하면 일이 되지 않는 일이 많죠.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지를 잘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나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이 힘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는데요. 요즘 개천에서 용 나나요 안 나요? 어려워요. 갈수록. 이제는요 여러분 정말로 후원자가 없으면요 시작할 때 밑바탕을 잘 지탱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낳았다고 애들이 그냥 크나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그냥 큰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냥 안 크죠. 그 아이들이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도와줘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저는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성골증골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성골증골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골은 목사님들 아들, 진골은 장로님들 아들, 평민은 뭔지 아세요? 평신도 아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성골 출신들이 목회사역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법조계 가보니까요 법조계는 대부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법조계 사람이 아니면 결코 출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의사 가문을 보세요. 그 가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의사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집안에 다 의사가 몇 명 있어야 의사가 돼요. 선생님 집안 보세요. 다 보면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맞죠? 그런데 신기한 게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직업을 강요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자녀들이 왜 그 부모의 그 길로 나아갈까요? 첫 번째로는 그것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유익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그 길에 올 때에 어떻게 준비시켜주면 되는지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리드해 준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 신학교 갔을 때 리드해 준 거 없어요.
뭐만 해줬을까요? 등록금 내주셨죠.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제가 우리 희원이가 목사가 된다고 하면 제가 저보다는 더 수월하게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부탁해서 혹은 미리미리 준비시켜서 우리 희원이가 목사가 됐을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언해 줄 수 있고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조건들이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우리 여기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고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답답한 줄 아세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요. 상대적인 불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꿔줄 수 있고 극복시켜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린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현실에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에 놓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다음 장 볼까요?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잘 안 보이죠? 이게 이제 살짝 꺼줄까요? 네, 잠깐만요. 잘 보이세요? 네네. 이게 제가 이거 찾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올 때 보면 우리 희연이하고 지원이하고 매일 싸워요. 아니오는 음악 듣겠다 그러고 안지원은 이야기 듣겠다 그러고 이제는 정말 커갖고 서로 이어폰 하나씩 사줘가지고 따로 듣게 될 나이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도 음악을 아니오는 벚꽃 엔딩을 들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안지원은 동화를 들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다가 합의점을 해서 이제 동화 한번 듣고 음악 한번 듣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날 이제 그 동화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제목이 마지막 한 수였어요. 마지막 한 수.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제 영국 박물관에 가보시면 이 그림이 있대요. 대형 박물관. 저도 대형 박물관을 안 가봐갖고 모르겠는데 이 그림이 있대요. 근데 나중에 이 그림이 유명해져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 그림 찾아가지고 막 엄청 헤맸는데 어떤 사람들은 찾았느니 못 찾았느니 제목이 뭐니 했는데 제목은 여기 보시면 이제 사탄 playing at the chess with man for his soul이라는 제목이고 뭐 이거를 뭐 장군 이렇게 우리가 바둑 두면 장군 이거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더 체스 플레이어라는 제목도 있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대형 박물관은 있대요 이게.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림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 그림이 유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그림 보면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미술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두 사람이 체스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 것 같으세요? 왜냐면 이쪽에 보면 이미 많은 말을 먹어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은 매우 고민하는 표정, 이 사람은 되게 자신감 있는 거만한 표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제 좀 미술사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 큐레이터들이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악마고요. 이게 젊은 청년이래요. 그래서 둘이 내기를 했대요. 그래서 악마가 이기게 되면 젊은 청년의 영혼을 가져가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손을 들어주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악마가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젊은이는 아주 코너에 몰린 거죠. 왜? 이제 이 게임에서 지게 되면 자기의 영혼을 악마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 한 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앞에 현실은 매우 긍정적이지 않고 매우 부정적이고 상황이 없고 해법이 없다. 그래서 매우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이 미술관에 와서 이걸 딱 보는데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아니 사람이 악마와 체스를 두고 있는데 흔히 그러면 사람들에게 뭘 해야 돼요?
소망을 주거나 뭔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게임이 끝나서 악마가 이길 패밖에 없는데 왜 이런 그림을 걸어놨을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쫓겨났대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화가의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세히 보는데도 도저히 답이 안 보이고 이 청년에게는 정말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그 상황이 몰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화를 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악마한테 우리 사람이 질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해법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또 쫓겨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또 들어왔어. 왜 그러냐면 분명히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갑자기 소리를 질렀대요. 왜? 아직 한 수가 남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체스를 잘 모르는데 체스는 퀸이 제일 힘이 세다면서요. 그쵸?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말판을 잘 보더니 오히려 이 젊은 남자가 퀸이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지금 반대의 상황, 이 사람이 한 수를 두면 오히려 악마가 지는 게임이래요. 이 체스판은 지금 상황은.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은 지금 상황에 묶여가지고 자기에게 한 수가 남아있고 더 웃긴 것은 자기가 역전시킬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현실에 갇혀서, 그 상황에 갇혀서 자기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그런 숨어있는 힘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관람하던 관객이 소리를 친 거예요. 아!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아무것도 우리가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 체스판과 같이 뭐라고요? 희망이 있고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려고 이곳에 몰려들었고 이 그림이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엔터 쳐보실래요? 여기 보세요. 이 가운데 누가 있죠?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젊은이는요, 지금 보시면요, 체스판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미 이 청년은 뭐 한 거예요?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해버린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진짜 눈을 한번 이 천사가 어디를 쳐다보나 봤거든요? 뭘 보고 있죠? 체스의 퀸을 보고 있어요. 이게 퀸이에요, 퀸. 자, 나중에 한번 이 그림 찾아봐서 저도 막 다 재봤거든요? 제가 이상한 짓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이 천사가 바라보는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체스판 중에서 퀸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천사가 이 청년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말로 도와주지 않고 눈빛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너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너 저 퀸만 움직이면 네가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숨어있는 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했느냐? 보시면요,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한국말로 된 게 거의 없었어요. 찾다가 다행히 찾았어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 청년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악마는 매우 자만하게 또 자신감 있게 교만하게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 남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lor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떨 때 우울할 때, 황량할 때, 허망할 때, 고독할 때 짓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은 이미 마음의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상황에 숨어있는 한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은 상황에서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우울해진 거예요. 스스로 낭망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바로 이 그림 속에서의 그 한 수를 바라보고 그들은 제2차 세대가 되기 전인데 아우슈비츠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학살의 장소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끝으로 보지 않고 소망을 맞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수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모진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이러한 소망으로 버티고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지막 한 수가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끝나버리고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속에 묶여서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하나님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하나님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틀려요? 하나님 똑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민족이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에요. 가장 돈 많은 민족이에요. 가장 똑똑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그들의 마지막 수로 생각하고 믿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민족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고 능력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더 강력한 마지막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유대인들만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들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야 되나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자신감 없이 살아가야 되나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학대가 있었어요. 많은 억압이 있었어요. 많은 편견이 있었어요.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하굴로 데려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었어요.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상황에 반전도 없었어요. 언제 풀릴 거라는 분명한 약속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삶을,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들에게 소망이고 생명이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있어야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없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늘 마지막 한 수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그 마지막 한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힘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이기려면 힘이 필요해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려면 힘이 필요해요.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조건을 넘어가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 문제를 이길 힘, 어둠을 밝힐 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 그 힘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성령이 우리의 힘이 된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성령이 너희가 강력하게 가질 힘이다. 마지막 너희의 한 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한 수가 남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힘, 세상이 두려워하는 힘, 세상의 어둠과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편견을 깨는 힘, 여러분의 여러 가지 능력과 실력을 이기는 힘, 여러분의 인격을 능가하는 힘, 여러분의 친화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힘, 그 성령의 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14장 19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을 잘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거로 너희도 살아있다라는 언어적 의미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거예요. 예수가 살아있으므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자 한다면 예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살아있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예수의 약속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없어요?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어요? 어둡고 막막해요? 뿌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 한 수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숨쉬고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있다고 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예수가 살아있는 것이고 성령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므로 그 성령이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하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다면 예수가 죽음을 이긴 것이고, 예수가 불가능을 이긴 것이고, 의심과 불신과 조롱과 편견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아침에 제가 오는데 여기 지혜성 의원이 요즘에 개원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인가 가장 많은 사람이 내원했어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병원이 사람이 많으면 좋지는 않은 일이겠죠. 근데 그날 많은 사람이 오는 이유가 있었어. 비가 오는 날이었어. 이게 아마도 과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많이 비가 내리니까, 특히 봄에 비가 내리니까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또 감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는 비가 오면 사람이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통계적으로 비가 오면 교회는 사람이 적게 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정말로 상황이 어렵다면, 뭔가 마지막 수가 필요하다면, 그런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예배드리러 가야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요.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병원을 더 갈급히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예수를 붙들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작은 거에 너무나 연연해요. 집착해요. 왜?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에 가면요, 방바닥이 참 넓어요. 평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집이 좁아요. 왜 좁으냐? 우리 아들들이 레고를 조립하고요, 방바닥에 다 진열을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가요, 거기서 사람 하나 떨어지고 탑 하나만 무너지잖아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안전 같으면 막 똑같이 해놓으라고 막. 그래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어요. 레고가 방의 주인이고요, 사람은 그 방에 못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들이 그거를 재밌게 매일 놀면 괜찮은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딱 보고 그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성과인 거죠. 근데 저는 딱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후암동길을 오고 갈 때 저는 예전부터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이 라인이 있으면, 이쪽은 이제 미군 부대잖아요. 이 라인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는 JC 사회적협동교와 지저스 커피와 교회, 모든 교회 관련된 사람들이 이 라인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목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거리가 됐으면 좋겠어. 저는 정말 그런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다 교회, 우리 교회 건물이야. 그러면 흔한 얘기로 제가 이제 건물주 같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길을 딱 걸어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흐뭇하지 않겠어요?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숙대 2번 출구부터 용산고등학교까지 이 라인이 다 우리 교회 소유라면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좋죠.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건들고 싶어요? 안 건들고 싶어요? 안 건들고 싶죠. 가능하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좋으니까. 근데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치우라고. 치울까요? 안 치울까요? 안 치워요. 절대로 안 치워요. 새로 좋은 거 사준다고 해도 안 치워요. 왜? 자기들이 이룬 것을 부서뜨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매우 큰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너무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만 붙들려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것이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변화나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힘이니까. 새로운 길을 열게 하는 힘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커피와 교회가 2021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2021년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10년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2021년 우리 커피와 교회는 과연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숙대 2번 출구부터 용산고등학교까지 이 땅을 다 사기를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딱 제가 이 얘기하면 아이고 진짜 목사님 진짜 꿈꾸시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딱 그 마음 들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유 적당히 얘기해. 적당히. 이 건물 하나를 사겠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쵸? 근데 여러분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성령이 일하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저는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 앞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요? 더 기대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본 교회라는 그 작은 공동체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일들을 우리에게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공간을 빌려주는 거지만 그 공동체가 더 강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큰 교회들도 못하지만 정말로 공간을 같이 나누고 함께 교회를 키워주고 세워주는 그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없어요. 우리의 자격은 안 돼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성령이 일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가능해요. 여러분, 저는 한번 요즘에 많은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커피하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이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이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시면 우리 정승윤 선생님 잠깐 일어나보세요. 우리 강남수 선생님도 일어나보시고 이영찬 선생님도 일어나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 커피학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왔었던 가장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전도사님들이에요. 우리 크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뭐 오늘 사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박수 쳐주는 줄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만의 노력으로 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 전사님들은 정말 훌륭해요. 너무나 헌신적이고 너무나 수고했어요. 그러나 이분들만의 힘으로만 결코 올 수 없었죠. 누가? 성령이 이끄셨어요.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더 나아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해갈 수 있어요. 무엇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을 바라보므로.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마지막 한 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내려놓았던 것이 있다면 다시 그 성령의 힘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그 고난의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생명력,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변화, 그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커피학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